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6월절 후에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여서 또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첫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 수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와서도 중요하게 지켜졌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된 그 명절의 이제 끝부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6월절부터 시작된 그 명절의 분위기가 오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더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50일 뒤에 있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바로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품고 있었던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며 준비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는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그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람에 비유한 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이 마른 뼈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 역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범죄하여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복음 전파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이 집은 어디일까요? 원문에 보면 이 집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집이거나 또 어떤 특정한 건물을 가리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당시 유대인의 그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매우 컸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집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라고 번역합니다. 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혀는 여기서 언어를 또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사람들 위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임하였다는 것은 동일한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단일성과 또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이제 불세례라고도 하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불은 성령을 또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의 그 죄사함과 또 구원을 위해 단번에 일회적으로 일어났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분에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반기 생명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기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